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또한 삶의 어떤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변화된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보여준 이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찬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어색하고 또 때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던 유럽이나 미국, 일본 그런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의료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니라 후진국에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자청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또한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 세계의 표준처럼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만 해도 칭찬받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도 혼란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투명한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재기 같은 혼란도 잘 대처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오늘 발표된 것이 32명인데 그 중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24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람이 8명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 또 실제로 한국은 투명하게 또한 명확하게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 예전에는 그랬지 않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한국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자주 쓰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먼저 전화 통화를 요청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이 부족한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더 훌륭하게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의료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죽음의 공포를 떨게 하는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음, 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전에 질병 때문에 힘들었을 때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정말 죽음 앞에서 숨 쉴 수 없는 저차로 정말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야 했던 그런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소망,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졌던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절망 속에서 패배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도 않았으며 안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로 지키는 이 토요일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정말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죽음에 대한 충격,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그 충격, 그 놀라운 충격 속에서 이 마리아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믿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그들은 정말 심히 근심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마리아였으며 끝까지 빈 무덤을 지킨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말 놀라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꼭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녀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처음 나타나신 줄 모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마음에서 상심이 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흰 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면 가르쳐 주십시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신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께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진지하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부드럽고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며 랍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제자의 이름을 불러준 이분, 바로 그 주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을 보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참으로 행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던 사람들은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처음으로 만난 그 예수님, 그 여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만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울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리아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슬퍼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죽음 앞에 떨고 있던 제자가 아닌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온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문을 꽁꽁 닫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했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길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로마나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으며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왕이 되러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게 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미날 되신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나라,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칭 선진국으로 부르는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물론 개개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서 인류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 혼자 살겠다 하더라도 옆에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코로나를 잘 막아도 외국에서 지구상의 온갖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어하면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퍼져나갈 때 각 나라들은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기 나라만을 살겠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부하고 때로는 인종을 차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을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오는 것을 막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빗장을 걸고 외국인을 막았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풀어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매점 매색을 통해서 가격을 부풀리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때 한 기업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한 기업은 마스크를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죽으심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인기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심을 살리셨던 것이죠. 마리아와 제자들은 또한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존재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닌, 나만이 아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고 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사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다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삶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삶. 예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이 생각을 죽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삶을 죽이는 그 삶이 거듭난 삶이다. 부활의 삶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는 다름이 아닙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죽음의 문화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것은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눈보라가 치는 길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 가면 막 혼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함께 가면 빨리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 노약자,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네 다리를 맞춰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이기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기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이 용서라고 단절 때 예수님의 용서만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없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용서할 때만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용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더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부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더 거듭남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몸으로서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